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또 드라마 바이블은 무섭습니다. 네. A.W.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한 성도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강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오늘 시간 주님이 불러주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 권세는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특히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바로 믿음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힘과 파워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정의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믿음의 능력과 파워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어떻게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니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힘과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3명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일하실 때 보면 12제자들 다 데리고 가시지 않고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히 세운 리더십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뭐가 부족했냐면 영적 파워가 부족했습니다. 그 귀신 떠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쩔쩔매며 당황을 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세대들아,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희 뭐하냐?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세대들아, 빨리 아이 당장 나에게로 데려와 하셨어요.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더니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요, 땅에서 막 뒹굴고 막 거품을 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오히려 더욱더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며 막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떻게 간청을 했냐면요,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간청을 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듣고요, 지금 매우 유감스럽게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 뭐라고 하냐 지금? 다시 얘기해 봐봐. 뭐라고? 뭐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뭐 할 수 있거든.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매우 유감스럽게 대답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막 매달립니다. 24절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귀신을 꾸짖어 쫓으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너는 당장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은 외치면서 그 모든 귀신 들려있는 아이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아이는 온전해지는 것을 이번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나폴레옹이 했던 말, 유명한 말 기억하십니까? 나폴레옹이 했던 말,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야 나는 불가능한 거 없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일반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과 예수님이 하셨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인 것이에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 말은요 지금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말하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들이 난무합니까? 세상의 메시지는 나를 믿으래요. 나를 믿으면 불가능이 없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뭐 자존감을 높여라, 자신감을 가져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 이런 거짓 진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과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잠재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잠재력 없습니다. 가능성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능성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 될 것 같다가도 여러분 금방 쓰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에게 1도 가능성이 없는, 잠재력이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구나. 뭐 조금만 어려우시면요 우리는 바로 무너지잖아요. 바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잘 지내다가도 나에게 조금 힘든 일만 닥쳐도 그 즉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말하는 자들이 바로 1도 가능성 없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다루고 싶으셨던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항상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치유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다루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다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우리의 상황만 주님이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만 우리가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무엇을 다루셨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루셨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영역을 항상 다루셨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지금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는 여러분 무엇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주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소. 이 말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든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진짜 그 주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신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시는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그 주님을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믿음이 지금 절망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에요. 믿음이 내 삶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압도당해버리고 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자기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보다 내 삶의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보다 지금 내 삶의 문제, 연약함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간보는 거죠. 지금 뭐 다 해봤는데 되는 게 없으니까, 지금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됐으니까 혹시 저분은 하실 수 있을까? 한번 간보는 마음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주님 가능하시면 할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소. 여러 가지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도 그 가능성 중에 한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호통을 치면서요, 야 그렇게 좀 말하지 마라 제발. 할 수 있거든이 라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라죠.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첫 번째 관심,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이 아이를 고치는 것보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예수님에게서의 첫 번째 주 관심사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데 있었던 것. 이 아버지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에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으로 인한 불신앙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신앙만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불신앙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적인 생각은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작은 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비생산적 행위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한데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긍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부정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사고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긍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돼 불가능해, 나는 어려워, 나는 내 생각엔 안 된다고 생각해. 주님 당신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이거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지금 공간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전혀 하나님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부터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먼저 굴복시켜야만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 믿음의 돌파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도 가장 더 높고 더 위대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기 칼이 너무 짧다고, 아빠 내 칼이 너무 짧아요 라고 불평하던 아들에게 여러분, 한 용감한 스파르타의 장군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라.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환경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금 너의 형편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지금 칼이 짧다고 불평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직면하라. 여러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칼이 짧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더 나가면 칼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 사항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수준이 결정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축복의 분량이 결정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작은 마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하고 힘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십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이는 치유되었고 사람들은 다 떠나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이제 상황이 종료됐어요. 사람들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28절 보니까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지금 3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우리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선생님은 한 방이 되셨는데, 주님은 한 방이 되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병행 구조 안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왜 못했냐면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오늘 본문에서의 대답은요, 이게 아닙니다.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이게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병행 구조인데 지금 예수님 다른 말 하셨나? 여기서 이 말 하시고 저기서 이 말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말씀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로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2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막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오늘 하지 못했던 거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적다는 것과 기도가 없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예수님은 지금 같은 말로 쓰고 계세요. 믿음이 작은 것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같은 말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린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없어진다? 뭐가 상실된다?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램만 있고 근심만 있고 걱정만 있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이 부족한 것과 기도가 부족한 건 똑같은 말이구나. 내가 지금 기도가 있나 없나?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다룰 때 항상 우리를 뭘 살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떠들기만 하고 있나?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요란하지 않거든요. 근데 꼭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막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되니 안 되니,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여러분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어주는 이음줄이다. 아멘. 같이 봅시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어주는 이음줄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사역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우리 진로가 막히는 것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꿈과 소망과 비전이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려면, 죽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을 쉬는 행위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가 살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한 개인의 삶이 살아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살아나려면 먼저 기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제1 전략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탄의 제1의 전략과 작전이 뭡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열심히 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좀 열심히 해라. 너 그거 되겠냐? 좀 더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살아. 더 뛰어야 돼. 채찍을 감이다. 더 열심히 살라고. 온통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채찍 맞아가면서 죽도록 열심히 살려고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탄의 작전이고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 없이 열심히 살잖아요. 얼마 못 가서 현타 옵니다. 얼마 못 가서 현타 와요. 그렇구나.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 지금 내 삶에 기름 부심이 없네. 능력 없고 기름 부음 없는 상태에서, 주님 없는 상태에서 고민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봐야 답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죽도록 영업해봐야 여러분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사로 살 것이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이냐. 이 땅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까? 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기도 미달. 기도의 총량 법칙을 무시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사역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귀신 쫓아보낸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 없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얘들아, 너희가 세계 선교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한태 신자를 살려내는 그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미달이 되어가지고 무슨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미달되어 가지고 기도 총량 법칙을 무시해 가지고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파워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용량이 딸릴까? 아니,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한 가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도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능만 있으면 뭐든지 다 빚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능만 있으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것이 다 빚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진흙에 수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 진흙에 수분이 없고 딱딱해지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새롭게 빚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때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다? 영적 수분. 영적 수분이 뭡니까? 눈물의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인 나를 어떤 모양으로도 빚을 수 있고 새롭게 빚을 수 있고 완전히 다르게 빚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모양으로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손을 대기가 너무 힘든 성도가 덜 한 명 있습니다. 만나야 되는데, 신방해야 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제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메말라 있고 딱딱해버린 성도가 있어요.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도 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저도 신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쉽지 않은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귀신 쫓는 것에만 집중하는데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무슨 기독교를 다 그런 종교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들으면 어디에 집중하죠? 귀신에 집중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까 막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이제 파묘가 떴길래 제가 파묘를 봤거든요. 뭐 사실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귀신 영화. 사실 근데 그거 충분히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귀신은 장난이에요. 귀신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너무 우습게 여기도 안 되지만 너무 대단하게 막 우리가 막 상향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은 귀신이고, 귀신은 그냥 뭐가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뭐 귀신 들린 것에 우리가 막 집중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디어 건축위원회가를 출범합니다. 우리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새 성전, 새로운 예배당을 세워갈
건축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담스럽고 사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좀 이게 좀 잘 진행돼야 될 텐데, 성도들 마음속에 다 동일한 마음과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이럴 때일수록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사용할 때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 이제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론할 것도 없고 떠들 것도 없고 난리칠 것도 없고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우리 너무 좋아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잘 수 있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 깰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두려움의 요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도 믿습니다. 그분은 크고 강하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앞으로 있게 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사역과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크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